오늘 우리가 말부르크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페이지로서는 314페이지 말부르크 담화. 말부르크. 말부르크 담화가 1529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대를 우리가 본다면 1차 카펠 전투가 1530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슈말갈덴 연맹이 1531년에 있고요. 요 사이에 아우크스부르크 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이거는 2차 카펠 전투 해서 1531년에 쩌빙글리가 사망한다. 이렇게 연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부르크가 1529년, 그리고 1차 카펠, 카펠 전투라는 말은 조금 어색한 것 같고, 그냥 이제 카펠이라는 게 교회라는 거거든요. 교회. 이 교회가 유럽은 그렇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항상 모든 마을이 돼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카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있는 마을. 아주 조그만해. 지금도 조그만해요. 정말 참 부러운 것 같아요. 500년 전에 있는 그 교회 모습이 아직도 있다니까.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아파트 바로 지어버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500년, 1000년 된 집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지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이 사람들은 카펠 그 교회가 지금 300 몇십 년 됐다니까. 그 교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때는 전투를 한 것은 아니고 이름은 그냥 전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전투를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게 바로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그러니까 켄턴의 경계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켄턴의 경계선. 그래서 이제 쭈리익에 속한 경계선과 주크가 속한 경계선 그 지역이 바로 카펠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이제 언덕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싸움하러 모였다가 뭐 형제들끼리 싸우냐 이래가지고 우유 마시고 끝났다. 이런 것이 1차 전투. 그래 그 가보면은 이렇게 비석이 있는데 우유를 먹은 장소라 이렇게 해가지고 돌 비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려면 그 지역의 그 마을 주인에게 찾아가서 인사하면서 우리 인사하고 여기 올라가서 좀 구경하고 가도 되는지 하면 그 집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집을 지나가요. 그래서 아마 1차 카펠 전투는 좀처럼 종교개혁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 장소를. 이게 아마 모르죠. 갔다 오신 분들한테 다 물어 1차 카펠 전투 이름만 들었지 어딘지는 거의 모를 거예요. 정말 여기는 힘든 장소였고, 그래서 이제 물론 저는 찾아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투에서 결국은 이제 쩌빙글리가 전투에 참여했는데 그것에 얼마 안 떨어져 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장소에서 넓은 들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사진이 이제 나올 겁니다만은 그 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 나무가 아마 수백 년 된, 아마 500년 이상 된 그 나무인데 그 나무에서 이제 걸쳐서 죽죠. 그래서 거기에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치열한 전투를 해서 이제 6토막이 나서 결국은 죽고 만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의 마지막 이제 말년의 이야기죠. 말부르크에서 회의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이 회의에 조성한 사람이 헤센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헤센의 공작이었던 필리프가 이것을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저빙글리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죠. 저빙글리와 루터가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연맹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연맹에 만들고자 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 자꾸만 생각이 나냐면 나중에 우리가 좀 살피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저희 학교도 그렇지만은 어떤 일을 하려면 자기 혼자의 힘이 안 되니까 무슨 협의회를 만들고 무슨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래서 보면은 목사님들 경력에 보면 무슨 협회장 무슨 단체 회장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자랑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런 그 장자리에 갈 시간이 있으면 성도들이나 알아가지고 더 만나서 인사나 하지. 보살피지.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어릴 때 그 읽었던 그 리차드 포스트가 쓴 그 권력, 돈, 섹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상 그때 당시로서는 20대로서는 섹스라고 하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이 성적 문화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책이 저에게 말 잘해줘서 잘 정리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권력과 돈이 사실상 그렇게 민감하게 오질 않았어요. 근데 그 책에서 하는 말이 이제 50대가 되면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죠. 그럼 내가 장이 되면 사람들은 오게 돼 있으니까. 30대 때는 사람들이 그냥 붙어서야 다니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이게 70이 넘어가면 더 안 오거든요. 이게요. 뭐 대화가 안 되고 나도 못 쫓아가니까 그래 사람들이 자꾸만 떠나니까 이걸 붙잡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그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나중에 칼빈이 이제 사권 1장에 가면 한 12장 정도 될 거예요. 거기 보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회사에서 중세 시대에는 카타르파고 초대교회 때는 도나투스파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제세례파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이 제세례파들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교회가 비거룩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거룩성을 주장하면서 이 쉽게 말해서 조물아기들을 모은다는 거죠. 그 칼빈의 표현이에요. 조물아기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거룩성을 막 주장하는 그 지도자가 멋있다 이렇게 해서 추종하게 되어진다. 추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이 사람은 더욱더 카리스마를 갖게 된다. 자,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하는 사람, 분파자. 그래서 보통 보면 교회에서 잘 나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거의 공통성이죠, 이게요. 그것처럼 자기는 이런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위에 많이 불러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불만을 토로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언젠가 문제가 딱 생기면 여들이 뭉쳐가지고 교회의 분열의 분파의 하나의 앞장을 서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칼빈이 정확하게 저는 지적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돈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자녀라도 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돈이라는 것은 권력과 있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문이라는 귀신이다 보니까 돈의 맛을 이제 보고 나면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돈.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돈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만족을 하는 그것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돈의 만족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좋죠. 최근에 일어나는 뭐 갑질이 다 돈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이번에도 보니까 어디입니까? 어느 회사
인터뷰를 할 때 100위 이하인데 심사하고 나니까 2위가 돼가지고 직장이 됐다. 뭐.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다 권력의 힘이잖아요. 권력이 한번 맛을 보면 굉장히 재밌죠. 마음대로 좌지우지 척척척척 해버리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권력을 한번 맛보면 하면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권력을 맛을 못 보니까 이제 그런 말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말부르크가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봐요. 교회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2차 아우구스부르크 결국은 이제 까를 5세와 함께 이제 루터파만 만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성취가 안 되니까 슈말갈덴 독일 사람들끼리만 연맹을 맺게 되죠. 그래서 스위스하고는 개혁파하고는 이제 결렬이 돼요. 이 결렬이 굉장히 아픈 상처를 줘요. 앞으로 이제 개혁파에 대하여 이 루터파는 정오심을 막 가져요. 너희들이 우리를 안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1546년에 요 슈말갈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할 때 이 그 스위스 사람들이 까를 5세하고 루터파 군주들하고 싸울 때 이 쩌빙글리파와를 비롯한 개혁파 군주들이 여기에 동참 안 해요. 이것에 대해서 독일 군주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1555년에 종교의 자유를 이제 승리해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얻자 여기에 개혁파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죠. 다 나가라고. 그래서 저는 이를 보면서 자기를 안 도와줬다는 그것이 참 어제가 이 꼴도 좋다 하는 생각이 저는 보면서 저는 지금 현재에 나타나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때 너가 나를 안 도와줬으니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래, 그건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아주 못됐어요. 저는 루터파 목사들 못된 사람들이 나는 숫자적으로 많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아주 이런 근성들이 저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근성들이 이 남아가지고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이 정오심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이 로만 카톨릭에게서 정오심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프로테스탄트들끼리도 이제 그러니까 아니 뭐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뭐 개혁파가 뭐 이렇게 뭐 정오심을 발휘해 가지고 루터파를 개혁파는 그런 대항할 힘도 없고요. 개혁파는 그런데 또 신경도 안 써요. 개혁파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루터파에게 항상 어려움을 당하죠. 이게 그게 개혁파의 성격이죠. 자, 아무튼 이런 이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부르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314페이지에 서론적인 이야기가 이제 전체 이야기를 다 담당하고 있는데 셋째 줄에 루터파는 이 담화가 신학적 일치를 보지 않으면 연맹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루터파와 저빙글리 학파 신학자들은 말부르크에서 담화를 가졌다. 루터파에서는 루터와 멜랑이톤이 대표였고 저빙글리파에서는 저빙글리와 오클란파디우스가 상당히 바젤에서 목회를 한 사람인데 상당히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그다음에 마틴 부츠 이분도 나이가 많죠. 이 사람들은 이제 개혁파의 1세대 인물들이죠. 15개 항목들 중에 14개 항목은 대체적으로 일치를 보나 마지막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한 성찬론에서 불일치를 보게 되었다. 이래야 루터파와 저빙글리파 연맹은 물거품이 되고 그리고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의회에서 두 단체의 분열을 전망하게 되었다. 완전히 이제 원수지간으로 이제 가게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하면 315페이지에 보면 이제 말부르크 담화가 있었던 그 성, 이는 북쪽에 있습니다. 독일의 북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밑줄을 끈 거 봅니다. 필립 폰 헤센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는가? 네, 그렇죠. 독일 군주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처음에는 이제 루터도 접인권리도 반대를 했죠. 네. 뻔한 거니까 이게 분명히 안 될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네. 저는 만약에 루터와 접인권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달라도 이래서 14개 항목은 괜찮아졌거든요. 성찬론이거든요. 아무리 성찬론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 포용할 만한 그게 우리가 아다시피 아디아포라잖아요. 아디아포라. 칼빈이 늘 하는 말이 이 비본질적인 문제. 나중에 칼빈이 이제 지도자가 되면서 프랑크푸르트나 로잔에서 이제 루터파를 만나죠. 아직까지 원하는 이제 얻는 상태니까 만났을 때에 루터파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브레이크를 걸죠. 이거 아직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보완을 해서 이제 제시되어진 게 5대 솔라잖아요. 5 솔라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그때 41년이나 돼서 이제 칼빈이 사인을 해요. 칼빈은 이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관심이 실제로 있었어요. 칼빈은. 근데 이 루터 이미 그때는 이제 루터도 있었는데 루터는 그때 참석 안 해요. 이미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이분이 뭐 배가 한 40 몇 인치가 되기 때문에 이분이 움직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냥 뭐 독일 소시지가 좋아하는 거 그러는가 그냥 계속 그냥 앉아서 먹기만 먹고 맥주하고 있고 이제 잘 안 돌아다니셨으니까 그래 이제 여기에 멜랑이통과 함께 칼빈이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협약을 맺죠. 그러나 그 협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리고 말죠. 아무튼 처음부터 루터와 접인권리는 이제 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접인권리 신학에 네스토리우스주의가 있다고 보았다. 네스토리우스주의. 네스토리우스주의란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구별시키는 사상을 일컫는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나중에 성찬론에서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넘어가서 316페이지에 가서 접인권리의 경우에는 필립 폰 헤센이 원하는 정치적 연맹까지도 희망을 했다. 아마 상당히 위기를 직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거 끝나자마자 바로 전쟁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은 한 세 줄, 네 줄 내려가면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가 나왔다. 29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9년에 그 농민 전쟁으로 인해서 1526년에 1차 슈파이어 종교회의, 1529년에 2차 슈파이어 종교회의가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9년에 이제 비로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접인권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부르크라고 하는 이 회의가 실제로는 뭐 아까 제가 단순하게 그냥 뭐 루터파 이런 것이지만 루터파와 접인권리파의 만남이지만 이게 굉장히 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자, 그 의회 후 필립은 스위스와 정치적 영맹을 확대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독일 루터파와 스위스 접인권리파 간의 담화를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멜랑흐톤이 막 이 주장을 해서 317페이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게 가자. 그래서 루터하고 만남을 하게 됩니다. 여름에 아마 만남을 가졌다가 10월 달에 이제 회의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뭐 이게 크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 회의하자고 7월 달에 서명을 하고 10월 달에 만나고 저는 이게 그냥 마차 타고 그냥 오면 되는데 저는 이게 쭉 이렇게 원문들을 읽으면서 참 진짜 마음에 안 든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정말 중요한 회의가 된다면 그냥 7월 달에 서로 협의를 봤으면 바로 9월 달이나 8월 달에 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3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뭐 때문에 기다리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마음이 안타깝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318페이지에 가서 이제 두 사람 간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봅니다. 넷째 줄에 보면은 담화록을 기록하자.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해요. 교수님이 책에 보면은 당시에 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정말 이거 기록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에게 그래 너는 속기를 해봤냐 하니까 자기는 속기를 안 해봤대요. 그래 이분들의 당시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로마 제국이나 그 한나라 시대 때 보면 잘 나타나는데 이제 역사를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한 무제가. 그래서 비로소 처음으로 이제 역사가 기록되잖아요. 이제 중국 역사가. 저희 나라는 뭐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항상 이 왕국이나 제국은 있으면 그 왕들은 현명한 왕들은 반드시 역사를 쓰는 사람을 대동해요. 연산군이 아주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역사를 볼 수 없지만 역사가가 옆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지가 보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패륜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자기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보지 않아요. 그것은 이 지도자로서의 그 제가 볼 때는 겸비된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쓰든 내가 그냥 쓰라고 그냥. 그래서 군주들은 항상 역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런 그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록하자. 그래서 너희 편에 한 사람, 내 편에 한 사람 서로 다 보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나중에 읽고 난 다음에 사인을 하고 끝내자. 굉장히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더라면 이들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뿐이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이 이 사람 저빙글리가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뭐 또 하나 이야기 나오니까 그렇지만 니케아 종교회의 때 범종교회의 할 때에 기록이 없거든요. 325년에 했다. 이 정식 기록이 없어. 그러나 381년에 이제 기록은 있어. 왜 그런가 하면 1차 모임을 하게 될 때 이 회의가 또다시 모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록을 할 생각을 안 했죠. 그러나 이제 역사가였던 참관했던 역사가였던 이제 유세비우스가 이 장면을 보고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역사가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니. 그래서 이제 요약으로 막 쓰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게 보존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니케아 종교회의에 기록이 없다면 정식 기록은 없죠. 없지만 그러나 그 옆에서라도 역사가의 눈으로 메모라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 없다면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역사가가 바라보는 세상 같아요. 이는 분명히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거는 기록해놔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1800년 동안 우리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빙글리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루터파와 저빙글리파 간의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아마 전쟁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반드시 속기를 해야 한다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 의회는 마찬가지. 여기 이제 의회들은 뭐 당연히 황제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하는 게 당연하고 여기는요. 그래서 이게 의회의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는 사사로운 이런 회의까지를 기록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논쟁에 있어서 이제 어떤 주제를 주고받았을까? 뜨거운 감자였던 성찬론. 그다음에 둘째, 그리스도의 두 본성, 단성론이죠. 셋째, 원죄에 관한 것. 넷째, 세례에 관한 것. 다섯째, 칭의. 여섯째, 말씀에 관해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옥에 관한.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한 주제들을 선배들이 아마 찾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두 번째인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것에 저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오컬람 파디우스부터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대답을 하고 이제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쭉 지나가서 제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참 이때 이런 걸 쓸 때 제가 많이 이제 젊었던 것 같아요. 할 일이 없는 40대니까 이걸 하고 있었지. 지금 같으면 이거 안 한 것 같아. 안 해.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저를 외롭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을 쓸데없이 번역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고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27페이지 이제 그 밑에 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루터 절 밑에 줄입니다. 루터파 즉 독일 종교개혁자들과 저빙글리파는 1529년 10월 3일 그러니까 이틀밖에 이제 회의를 안 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2일 날 저녁에 모여 가지고 3일 날 작성을 했으면 뭐 이틀도 아니고 대부분 하루밖에 안 한 것 같아요. 15개 항목 또는 말부르크 항목을 발표했다. 그게 이제 전체 328페이지와 329페이지에 나타났는데 마지막 15항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대해 우리 모두가 믿고 고소하는 것은 떡과 잔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미사가 산자든 죽은 자든 간에 누구를 위해 은혜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단의 성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보혈의 성례라는 것이고 동일한 몸과 보혈에 영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말씀과 같은 성례는 연약한 양심을 성령께서 믿음에 이르도록 격려할 수 있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 제정하신 것이다. 요 말이 칼빈이 이제 성례를 정의내릴 때 요 말 그대로 하잖아요. 칼빈이 그 4권 14장 1항에서 성례를 이제 정의내릴 때 요 말 그대로 해요. 물론 조금 이제 다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제정한 상징이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하지만 이 말은 칼빈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보혈이 떡과 잔에 육체적으로 임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해 서로 동의하지 못했지만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육체적으로 임했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이제 루터파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는지에 관해서는 이것은 저빙글리파이죠. 서로 동의하지 못하지만 각 편은 양심이 허락하는 한 다른 편에 대한 기독교 사랑을 나타내어야 하고 양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이해하도록 우리를 화근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자 하고 이제 유스투스 요나스 여기서 요나스는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만은 이 루트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 비서거든요. 끝까지 요나스가 루트와 함께 있었고요. 멜랑이토는 이제 아다시피 후계자고, 그다음에 오시안드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칼빈의 글에도 많이 나타나죠. 우리 지난주에 본질적 의 얘기할 때 오시안드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오시안드가 멜랑우톤하고 많이 싸우지만 이 사람은 이제 본질적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저빙글리파의 대표를 보시면 이건 아그리꼴라도 루터파입니다. 요하네스 브랜처도 루터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빙글리파가 나오는데 콜람파디우스, 저빙글리, 그다음에 부처, 가스파로, 에디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디오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그 개혁파라든가 이런 2세대 인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 관해서 책이 있죠. 그 개혁주의 학술론이라고
고신대학에서 만든 저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사람 쓰긴 썼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아마 16세기 개혁 종교개혁자들의 뭐 이런 그럴 거예요. 하여튼 고신대학에서 나온 개혁주의 학술원에서 만든 책에 보면 이런 분들의 모든 생애와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모든 그 작품들을 다 설명해 놨어요. 저는 이제 카피토에 관해서 한 사람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공부를 하시려면은 이분들에 대한 것은 나중에 고신대학에서 나온 그 책에 보면 자세하게 뭐 한 두 권만 사면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뭐 영국의 지도자들 뭐 그리고 유럽의 지도자들 16세기에 활동했던 그 사람들 다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참고하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결과는 무엇인가? 뭐 없지요. 뭐 결과가 결과가 뭐 있는 것도 없어요. 정치적 연맹 뭐 없어졌죠. 왜냐하면 10월 5일 날 여기 보시면 10월 5일 날 유행병이 도는 바람에 빨리 가져가 빨리 마차 타고 빨리 자기 집으로 빨리 갔죠. 그다음에 카펠 전투가 1529년 10월에 그러니까 이 말부르크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331페이지에 이제 보게 됩니다. 전투의 결과는 뭐냐? 이게 보면 6월 전투는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다음에 2차를 봅니다. 2차에 보면 제일 밑에 1530년 말부르크 담화 후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 까를 5세가 332페이지 주최한 아우구스부르크 의회에 자신의 고백서를 인쇄하여 보냈지만 의회에서 상정도 되지 않았다. 그 내용은 성찬론에 관한 것이다. 로마 가톨릭 캔턴들은 1차 카펠 협정대로 준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1531년 10월 10일 8,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주크와 카펠 사이에 있는 쭈릭을 공격하기 위해 진을 쳤다. 가톨릭의 전략은 초전박살이었다. 쭈릭 사람들이 방어 자세를 갖추기도 전에 공격했다. 이에 반해 쭈릭은 겨우 300명, 8,000명 대 300명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로마 가톨릭은 10월 11일 오후에 공격을 감행했다. 저빙글리는 군목으로서 전쟁터에 참여했다. 가톨릭은 겨우 100명의 군인들을 잃은 반면에 쭈릭 군사들은 500명, 그러니까 처음에 300명의 정비 군인이고요. 여기 500명이 죽었다는 것은 그 시민 군인들이 같이 뭐 쉽게 말해 꽃갱이 들고 나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저빙글리도 속해 있었다. 그 전투에서 자신의 아들 그리고 동생, 사위, 사촌, 친구들이 함께 전사했다. 이날이 10월 30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나무를 나중에 한번 가셔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 마지막 장면을 제가 해석을 하면서 좀 많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31년 10월 11일 2차 갈펠 전투에서 공격 배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있던 저빙글리는 상처를 받아 밑에 떨어져 죽은 군인들과 함께 바닥에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전리품을 챙기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의 목숨은 아직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늘 향해 누워 양손을 모으고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를 알지 못하는 군인들이 그를 보고 깊은 상처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제를 불러 그의 고백을 되돌아겠다. 그러자 저빙글리는 머리를 간신히 저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말하지 못할 정도이니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한 군인들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성자들에게 간구하라고 그에게 권했다. 그러자 저빙글리는 다시금 고개를 저으며 하늘만 쳐다보았다. 참다 못한 가톨릭 군인들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죽으라고 저주했다. 이때 운데르발덴의 장군 포킹거가 나타나 저빙글리 임을 알고 긴 칼을 빼들고 저빙글리에게 내리쳤다. 저빙글리는 곧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다음 날 10월 12일 저빙글리의 시신을 발견한 가톨릭 군인들은 저빙글리의 얼굴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평화롭게 보였다고 했다.
그들은 그의 시신을 5토막을 나누어 5개 이제 로마 카톨릭 캔터니죠로 보냈다. 토막을 받은 그들은 화형에 처했다고 한다. 불에 탄 죄는 돼지 먹이와 함께 섞어 버렸다. 이게 이제 저 윙글리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 제일 밑에 보면 332페이지에 머리를 간신히 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제 요 장면에서 그 원본은 이제 다비네가 쓴 이제 그 책에서 제가 이걸 이제 발췌를 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숨을 쉬기 위해서 저 윙글리가 숨을 이제 마지막 그 숨을 하니까 막 하는 그 영어의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렇게는 번역을 못하였지만은 마지막 그 숨을 힘을 다해서 그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헐떡거렸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폭격기가 나타나서 칼을 내리쳤다는데 어떻게 내리쳤는가 하면 우리가 아다시피 이 서양 애들의 칼은 여러분 아다시피 굉장히 길잖아요. 길거든요. 이걸 이제 들고 바로 이제 이 정조준을 해서 바로 심장을 바로 찔러버리죠. 이때 제가 그를 보고 이 장소를 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마지막 죽는 나이가 상당히 어린 나이에 이제 이게 42, 3밖에 안 됐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나이에 죽을 때에 이분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칼 끝이 이제 보이니까 쫙 내려 꽂을 때 그때 그의 생각이 어땠을까? 그런 것은 기록이 없으니까 모릅니다만은, 네, 뭐 자기 아들도 죽고, 사위, 사촌, 친구들 다 죽는 거 다 보잖아요. 다 이 전투에 나와가지고 그냥 막 칼로 싸우다가 그냥 맞아서 죽고 피투성이가 된 그런 가운데서 정말 어떤 생각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 장소를 가면 그 생각이 나요.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굉장히 벌판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산이 없으니까 굉장히 넓은데 충분히 나중에 가서 한번 꼭 한번 목사님 가보셨어요? 김영인 권사님 가보셨어요? 여기 가보신 분 없으세요? 아무도 안 가셨어요? 김 목사님 혹시 안 가보셨어요? 김 목사님 그 종교개혁지 탐사 안 가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지금 떠들었네요. 정말 감동적인 장소입니다. 정말 보통 종교개혁지에서 사람들이 이런 데는 잘 안 가니까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좀 그런 것 같아. 제가 보면서 마음 이번에도 뭐 어느 단체에서 가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보면 칼빈 집 앞에서 칼빈 그 박물관 앞에 사진 탁 찍고 루터 뭐 비텐베르크 앞에 사진 팍 찍고 그 위에는 이제 갈 데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참 안타깝다. 뭐 콘스탄츠도 아마 안 갔을 거야. 여기가 콘스탄츠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한 그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갈 거라고. 왜냐면 뭐 폴란드 가가지고 체코 가가지고 그냥 그 체코 옛 광장에 있는 동상 앞에서 사진만 팍팍팍 찍고 그 체코에서 툭 떨어진 콘스탄츠에서 독일 콘스탄츠에서 죽은 얀 후스의 그거는 모르니까 또 저 윙글리가 태어난 그 도시는 우리는 이제 앞서도 봤습니다. 아지들런이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셔서 감동을 좀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갔다 오고 나니까 이 감동이 그냥 오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 334페이지 그의 신학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루터의 특징이 오직 믿음이라면 저 윙글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는 분이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 안에서 이게 좀 더 지나면 헬라어를 독학하면서 그리스 문학과 교부들의 작품을 탐독했고 히브리어 역시 자유스럽게 읽게 되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그 성경 강해, 그게 우리 개혁파의 특징이죠. 성경 강해.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교회론, 특별히 교회론은 교회와 국가 간의 저 윙글리의 이야기가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성례에 관해서 우리가 성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성례는 크게 우리가 교회사에서 말할 때에 네 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루터파가 이야기하는 거, 저 윙글리파가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로만 가톨릭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칼빈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루터파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존설이라고 그러고 공존론, 뭐 공존설 또는 공제론 또는 공존설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저 윙글리파가 주장하는 것은 기념설 이렇게 말이요. 기념설. 로만 가톨릭은 화채설. 그 다음에 칼빈은 영적 임재설 이렇게 줄로 나누어지죠. 칼빈하고 저 윙글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저 윙글리는 단순히 기념이다. 기념. 그러나 칼빈은 단순한 기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 성찬에 임해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미 임했지만 이 떡과 포도 잔에도 이미 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래 어떻게 보면은 칼빈은 루터파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낌할 때. 공정설이 그런 거잖아요. 떡 안에 옆에 밑에 그리고 옆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하는 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임한다 말은 사실상 아니죠. 그래서 좀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칼빈은 기념설보다는 차라리 공정설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죠. 여기는 이제 육체적 임재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기는 영적 임재설이니까 그런 것은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기념설은 아니에요. 칼빈은 기념설은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지도자를 봅니다. 335페이지에 보면은 불링거, 그가 죽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인물이 330페이지 가 보시면은 저 윙글리가 목회했던 뮌스터의 가장 큰 교회죠. 그로스 뮌스터. 그 벽에 출입구에 딱 있어요. 이게 동상이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아마 한 2m 정도 되는 그 동상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한 것으로 밝혀지는데 좀 잘 이해가 안. 개혁 신앙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린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가장 이분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336페이지에 제가 잘 나타났습니다만은 이분의 그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진 바로 밑에요. 자신이 죄인이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깨닫고 성경에 기초한 진실한 믿음이 무엇임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난 다음에 337페이지에 이제 가보게 되어지면은 멜랑흐톤의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을 깨달았기도 했지만 저 윙글리와 불링거의 관계는 루터와 멜랑흐톤의 관계와 거의 유사하다. 불링거는 차분하고 신중하고 친절하고 사려 깊은 인물이다. 왈도파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성찬론에 있어서 기념설, 상징설을 듣게 된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왈도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개혁파는 거의 이때 초기의 사람들은 다 왈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에서 개혁파의 이런 그 정신은 다 왈도파에서 온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여기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베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칼빈을 이제 데리고 제네바에서 목회하자고 권면을 했던 기욤 파렐도 왈도파고, 그다음에 최초로 1534년에 프랑스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한 그 올리베 땅, 칼빈의 그 사촌 형이었던 사람도 왈도파고, 불링거도 왈도파고, 저빙글리가 왈도파는 아니지만 저빙글리도 상당히 왈도파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고, 그래서 개혁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왈도파를 봐야 한다라는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 왈도파 연구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왈도파의 초기 인물들은 초기 인물이 아니라 개혁파 초기 인물들은 다 왈도파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그들이 프랑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 밑에 줄에 봅니다. 1531년 10월 11일 2차 카펠 전투에서 저빙글리가 사망하자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브렘가르덴은 로만 카톨릭으로 귀환했다 하는 수 없이 불린거는 다른 두 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명성을 듣고, 그러니까 지도자들 이런 쭈릭 사람들이었죠. 스위스 캔톤들에서 목회자로 초청했다. 11월 27일 바젤에서 초청했는데 이유는 오클람 파디우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베른에서도 초청을 했는데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쭈릭, 아직 뭐 칼빈이 등장한 이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제 불린 거는 쭈릭으로 이제 마음을 돌립니다. 쭈릭 지도자들은 불린 거에게 시민 정치에 간섭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강의한다는 조건으로 목회직을 제안했다. 성경에 모순된다 하더라도 시의회를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1531년 12월 9일 27세에 불린 거를 쭈릭의 최고 목회자로 선출했다. 하지만 불린 거는 쭈릭 성직자들이 동의할 때 제안을 수락한다고 했다. 뭐 칼빈도 27살에 목회를 했는데, 이때 불린 것도 27살에 했던 것 같아요. 최고 목회자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 목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사 목회를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당시에 여러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된 목회자, 즉 시의회가 인정하는 목회자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죠. 지금하고 당회장하고는 달라요. 당회장하고 성격 달라요. 팀 목회를 하는데 동사 목회가 아니고 참 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 결정권을 이 사람이 이제 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이 사람이 이제 하죠. 설교를 하더라도 매주 하지 않아요. 조금 다르죠. 우리 지금에 있는 당회장 개념은 당시에 없었던 것 같아요. 칼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칼빈도 제네바에 13명의 목사님이 같이 사역했죠. 그 중에서 칼빈이 한 명이에요. 칼빈은 최고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신학자 겸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칼빈이 매주 설교한 것은 아니고, 칼빈이 이제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평일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평일날 와서 성경 공부하고 공부하는 이게 몸에 빼여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했고, 또 제네바가 뭐 지금도 큽니다만은 제네바를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지역 지금 같으면 교구 목사님처럼 그 지역을 책임지는 목사님들. 그래서 칼빈은 이제 그 샘
그 피에르 있는 교회당을 중심으로 있는 지역을 그가 목회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 이렇게 제네바 목회에 한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여러 이렇게 팀 목회를 했다고 보셔요. 그래서 개혁 교회가 사실상 그 팀 목회를 본래 처음부터 했댔죠. 이제 돌아가시는 걸 보면 339년에 보면 불링거는 1564년 칼빈이 이때 죽잖아요. 65년에 역병으로 아내 셋 딸 사촌을 잃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인내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했다. 여러 비탄에 빠진 적도 한두 번은 아니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 마침내 1575년 불링거도 칼빈처럼 결석으로 고생하다가 고통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어릴 때는 칼빈이 결석으로 갔다. 이 말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결석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병, 운동 안 하고 아주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칼빈이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잖아요. 허리를 늘 이렇게 붙들고 그 김대중 대통령처럼 허리를 늘 붙들고 이렇게 늘 다니는 그때 무슨 진통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담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던 이는 이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임종을 보기 위해 참석한 모든 쥐리 목회자들에게 권하기를 사랑하자. 그리고 악수를 다 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것처럼 시편 16, 42편 51절을 낭송하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암송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시편 16편이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정말 대단한 것 같은 생각입니다. 불링거는 밑에 줄에 보면 1558년 피에 메리에게서 피에 메리가 세상을 떠난 후 영국으로 돌아가 불링거의 작품들이 영국 개혁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불링거는 쥐리익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서신이 유럽 개혁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 다음에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누가 최고 목회자가 되었는가? 요하네스 블라이팅거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닌데요. 그의 신학은 성찬론,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 가서 중요한 것은 언약 신학이죠. 이분이 언약 신학을 체계를 세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시작이죠. 칼빈도 이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1534년에 쓴 하나님의 유일하고 영원한 언약 또는 언약에 대한 소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언약 신학을 발전시켰다. 제일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불링거의 언약 개념은 하나님과의 단일성, 연합. 이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조에서 이 말을 많이 하죠. 연합, 내주하심, 언약,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접붙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불링거의 언약 신학이 칼빈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우리에게 남긴 그 가운데 큰 두 번째는 343페이지는 헬베틱 코백스다 이렇게 봅니다. 1536년 쭈리익의 불링거와 레오 유드, 베로네 메간드 그리고 바젤의 미코니우스, 시트라스부르크의 부츠 그리고 가피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1차 헬베틱 코백스가 되어졌고 이것이 이제
루터파와 조금 영향이 있다. 이래서 이제 2차 헬베틱이 이제 64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인정은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에서는 이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2차 헬베틱이라는 말 아시죠? 이거는 스위스의 옛날 이름이니까 헬베틱 코덱스가 지금 개혁교회 안에 그러니까 스위스에 있는 교회와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교회만 이걸 받아들이고 장로교회에서는 아직 2차 코덱스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베틱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고요. 그다음에 345페이지에 이제 오클람 파디우스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왜냐면은 마틴 부처도 나오고 그다음에 카피토도 나오고 이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아마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클람 파디우스 345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